영적 힘과 오컬트 힘의 차이에 대해 말해 주실 수 있습니까? 슈리 친모이. 영적 힘은 아주 광대하고 빛으로 빛납니다. 영적 힘은 제한됨과 무한함 둘 다에서 지속적으로 확장됩니다. 어떤 것이 아주 작다면 영적 삶은 그 작은 것을 크게 만듭니다. 어떤 것이 벌써 크다면 영성은 그 큰 것을 더 크게 만듭니다. 오컬트 힘은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오컬트 힘은 직접적이고 뾰족하고 즉시적인 힘, 칼의 날처럼 아주 날카로운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힘이 사용되면 모든 것이 평화롭고 조화롭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영적 힘을 가한다면 당신은 거기에 역동적인 힘이 있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그 어떤 공격성은 없습니다. 마치 바다가 잠잠하고 고요할 때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가 커다란 파도로 요동칠 때 당신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바다가 침묵에 잠겨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바다의 의식 안으로 들어갈 때 바다가 어마어마하고 경계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 어떠한 공격적 움직임이 없는 고요한 바다와 같이 영적 힘은 조용하고 무한히 확장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단단한 힘, 역동적인 굳건한 힘이 있습니다. 반면 오컬트 힘은 항상 산만한 움직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힘이 있고 어른에게도 힘이 있다고 합시다. 아이의 힘은 항상 드러내지고 혹은 나타내집니다. 아이는 지속적으로 이 힘을 표현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성인은 그에게 힘이 있고 그의 명령에 따라 이 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그 힘을 지속적으로 표현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오컬트 힘을 지닌 사람은 거의 평화를 가지지 못합니다. 반면에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 평화로 넘쳐납니다. 오컬트 힘을 가진 사람은 그의 오컬티즘을 보이기 위해 엄청난 외적 쇼를 합니다. 영적 힘을 가진 요기는 내적으로 이 세상의 얼굴을 변화시키기 위해 내적으로 노력합니다. 오컬트 힘은 종종 부정적으로 이용됩니다. 오컬티즘이 집어삼키려는 맹수와 실제로 같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현명하지 않은 사람이 오컬트 힘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오직 파괴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일 수 있을 때는 오직 영적 스승으로부터 안내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오컬트 힘을 소유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험한 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 힘을 가지는 것은 어떠한 위험이 없는 단단한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영적 힘과 오컬트 힘 두 가지가 다 있다면 그 또한 어려움이나 위험은 없습니다. 영적 힘으로 우리는 천천히 꾸준히 흔들리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패 없이 우리가 하고자 시작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컬트 힘으로 우리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고자 시작한 일들을 즉시적으로 직접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엄청난 속도의 오컬티즘이 영적 힘의 지혜 빛에 항복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면 이 오컬티즘은 인류를 위한 진정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신으로부터 온 진정한 요긴한 것입니다. 인류에게는 인내가 없고 모든 것을 즉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컬티즘이 영적 힘에 맞서게 된다면 진리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인류 안에서 인류를 위해서 파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류의 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오컬티즘을 연습하기 원한다면 그는 먼저 두려움, 몸, 바이탈, 멘탈, 심령의 두려움을 정복해야만 합니다. 오컬티즘이 수프림, 인류 안에 있는 신성함을 섬기기 위해서 행해지기 원한다면 낮은 바이탈, 우리가 섹스라고 말하는 것을 정복해야만 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이 순수하지 못하고 어두운 충동은 완전히 정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만이 사람은 아주 짧은 삶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무한함, 영원함, 불멸함을 그의 내적 존재나 의식에서 성취함으로써 인류를 신성한 방법으로 섬기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오컬트 힘은 진정한 축복입니다. 저는 오컬트 힘에 관심을 가진 저의 헌신된 제자들이 이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먼저 영성이고 그 다음이 오컬티즘입니다. 먼저 신성함이고 그 다음이 인류입니다. 사람이 신성함을 할 때 그리고 신성함 안에 머물 수 있을 때 그때만이 사람이 인류를 섬길 수 있습니다. 깨달음 없는 현녀는 전혀 현년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 없는 몸과 같습니다. 한번 제가 목표에 도달하고 그 목표 자체가 된다면 그때 모든 것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나를 파괴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어떤 방법으로든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신의 창조물 안에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영적 힘과 오컬트 힘 둘 다를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진리를 깨달은 후 이 지상에서 현녀를 하는 동안 그 사람은 모든 세상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컬트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영성은 오컬티즘보다 훨씬 더 우월합니다. 오컬트 영역과 오컬트 수련 또한 신의 창조물의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신 깨달음이라면 우리는 오컬트 영역을 지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이 오직 원하는 것이 신이고 신만을 원한다면 오컬티즘이 단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성은 신을 깨닫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진정한 영적 열망자는 오컬티즘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높은 곳을 향해 가는 동안에 오컬트 힘은 어떤 때 하나의 테스트로 그에게 자동적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가 그 오컬트 힘의 감명을 받아 세상에 그의 능력을 보여주며 기적을 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제대로 신성하게 사용할 것인지 말입니다. 가끔은 영적 열망자가 깨달음을 곧 얻을 경지에 있을 때 다양한 의식의 세상에서 오는 오컬트 힘은 그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오컬트 힘들은 말합니다. 주인님, 저희를 이용하십시오. 당신에게 봉사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어떠한 장난도 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저희를 당신의 깨달음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꽤나 많은 영적 스승님들의 경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영적 스승님들 중 하나입니다. 저는 오컬트 힘을 수도 없이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오직 제 안에 계신 수프림께 여쭈어 보았을 때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직 그것을 내적으로 도와줄 때만 사용하였습니다. 외적으로 저는 저의 오컬트 힘을 사용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제가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힘을 어떤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나 고문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컬트 힘은 아주 역동적이지만 사람들은 자주 그 힘에서 역동성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공격성을 가지고 와서 그 공격적인 힘을 다른 사람들을 해하기 위해서나 혹은 그들의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용합니다.
오컬트 힘은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컬트 힘을 얻게 되었을 때 그가 다른 사람을 잘못 안내하고 그 자신을 망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도에서 어떤 영적 인물들은 전혀 오컬트 힘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힘은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당신에게 불이 있다면 그 불에 데일 수 있거나 요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칼이 있다면 그 칼을 어떤 사람을 찌르는 데 사용할 수 있거나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당신에게 칼 자체가 없다면 당신이 그 어떤 나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많은 좋은 일들을 당신이 할 수 없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컬트 힘을 얻는다면 그리고 얻었을 때 우리는 그 오컬트 힘을 현명하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인도에 있는 어떤 영적 스승님들은 그들의 제자들에게 오컬트 힘들과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먼저 영적 삶을 연습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도 절대 일으키지 않을 영적 힘을 그 사람은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스승님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힘은 본성적으로 오컬트 힘이 가지고 있는 공격성이나 파괴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 힘도 사람이 그의 내적 존재 혹은 수프림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잘못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영성과 오컬티즘을 같이 연습하는 영적 열망자들 또한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낮 동안은 영성을 연습하고 그리고 밤 동안은 오컬티즘을 연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성과 오컬티즘이 같이 걸어가게 하자고 말합니다. 이 길은 조금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합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영적 길을 시작하는 것이고 사람의 의식을 무한함으로 영원함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신이 오컬트 세상을 완전히 마스터할 날이 올 것입니다. 만약 영적 스승님이 영적 힘을 사용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그 스승님에게 실수하지 않으면서 오컬트 힘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 대답은 NO입니다. 영적 스승님이 영적 힘을 사용할 때 보통 잘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오컬트 힘으로 오면 그분이 실제로 잘못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영적 스승님이 가장 높은 등급이 아니라면 영적 힘과 오컬트 힘 사이에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가 어떤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스승님은 그의 오컬트 힘을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영적 스승님은 말합니다. 나는 오컬트 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무한한 빛의 바다, 그리고 희열의 바다인 영적 힘을 사용하게 하십시오. 빛과 희열이 저에게는 충분한 힘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영적 열망과 명상을 하면서 쿤달리니 요가를 조금이라도 연습한다면 하루에 15분씩이라고 말해봅시다. 당신의 사이키 혹은 오컬트 센터들이 열리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오컬트 힘을 얻기 위해 당신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내적 삶에 들어왔다면 진정한 영성은 당신의 삶에 절대 시작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가슴 센터를 열어 기적을 보여줘서 사람들이 당신을 칭찬하고 존경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들의 찬양과 존경으로 더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당신이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다른 경우에 우리가 어떤 것을 했을 때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비행기 태운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한 영감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오컬트 힘을 전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힘을 칭찬한다면 확실한 것은 그것이 당신의 내리막길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영감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반대로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당신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대신 당신의 오컬트 힘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오컬트 힘은 유혹입니다. 당신이 오컬트 힘을 전시하면 전시할수록 더 빠르게 잃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근원과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컬트 힘의 근원은 빛입니다. 꽤나 제한된 빛이지만 가장 순수한 빛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빛을 다룰 것이라면 저는 항상 영적 빛을 다루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 빛이 한계가 있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 빛이 그 어떤 위험도 초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빛을 너무 많이 일깨우면 머리가 아플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능력 이상으로 영적 힘을 끌고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당신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오컬트 힘을 당신의 능력 이상으로 끌어내려 온다면 정신병원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오컬트 힘은 위험하고 파괴적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소원은 수프림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수프림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영적 열망을 수프림께 드려야 합니다. 수프림께서 우리에게 영적 힘을 혹은 오컬트 힘을 혹은 둘 다 주시든 주시지 않든 말입니다. 수프림께서 우리에게 영적 힘을 주시기 원하시면 그것도 괜찮고 좋습니다. 수프림께서 오컬트 힘을 주시기 원하시면 그것도 괜찮고 좋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에 항복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컬트 힘을 주신다면 확실한 것은 수프림은 우리에게 수프림을 위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또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수프림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한다면 신실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수프림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할 것입니다. 당신은 수프림을 억지로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의 본성이 순수하지 않다면 수프림께 아부를 하거나 뇌물을 쓰는 방법까지 동원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본성이 순수하다면, 절대적으로 순수하다면, 눈처럼 새하얗다면 당신은 수프림을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기쁘게 해드릴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수프림을 그분의 방식대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면 모든 오컬트 힘, 모든 영적 힘이 당신의 발 아래 당신을 섬기기 위해 엎드릴 것입니다. 세상이 필요한 것은 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신을 기쁘게 해드림으로써 세상은 빛으로 변화됨이 준비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힘을 갈망하기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세상이 신의 사랑을 원했다면 지금 이때쯤 세상은 벌써 구원되었을 것이고 빛으로 변화되었을 것이고 완벽해졌을 것이고 불멸했을 것입니다.